하셨습니까? 날이 점점 추워지고 또 뭐 김장도 하고 뭐 할 일도 많고 피곤하고. 자, 오늘 우리 안식의 날입니다. 안식은 영혼 육의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 날은 다른 날과 똑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성령님 와 계십니다. 여러분을 만지실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내 내면의 영이 주의 영으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참 유명한 말씀이기는 한데 쑥 그냥 지나치는 경향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요, 우리 생각의 어떤 장애물, 인식의 장애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편견입니다. 편견. 자, 편견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 이는 정확한 진리 가운데 있지 않은 겁니다. 나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그것이 편견입니다. 내가 만약에 편견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입견입니다. 선입견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주의나 주장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마음속에 굳어진 견해, 정확하게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고 자기가 먼저 그것을 이거는 이럴 것이다 라고 미리 짐작해서 그 미리 짐작한 것이 굳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 있어서는요, 어떤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에 그 장애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고정관념은 이런 겁니다. 마음속에 굳어 있어서 변하지 않는 생각, 굳어 있는 거, 이미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망치를 두드려도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애물은 고집과 완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때로는 격려도 하시고 세임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돌아서라, 그래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지 못하는 마음이 이 고집과 완악한 마음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것. 성경으로는요, 단단하고 굳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으로는요, 회개치 않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결국 어디로 갈까요? 지갈 길로 가다가 각기 제 길로 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겁니다. 특별히 좁은 문에 대해서 우리 누누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너무 그냥 쉽게 그냥 툭 지나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정직하게 한번 대해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저 밖에 있는 그리스도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그리고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또 우리 진실하게 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소개합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또 좁은 문은요, 어디로 향합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넓은 문은 어디로 갑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면 좋지 않겠니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명확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요, 우리는 갈등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이 우리 무조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너무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냥 명령 한마디만 하셔도 되는데 우리 주님은 항상 인자하셔서 자비하셔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계속 우리 생각을 두드리시고 우리 마음을 두드리셔서 설명해 주십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14절에 이 좁은 문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통해서 그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주님 계신 그곳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이 불편한 육신, 그리고 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시면서 사셨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존재했던 인간 중에 가장 멸시조롱천대, 그 높고 높은 그분이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조롱천대 멸시를 받으시고, 심지어는요 그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분 아니십니까? 왜 그 모든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아담 안에서 죽어있는 죄의 종으로 죄만 짓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지금 이 주일날 왜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주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여러분의 평상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 결국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고, 우리도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그 목적을 너희가 이루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은 어떻습니까? 한번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문은 열고 들어가면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또 뭔가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단 한 번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좁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 좁고 협착한 길.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영생이 있고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그 결과물입니다. 매 순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립스틱은 무슨 색깔을 바를까,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전화를 할까 말까. 그 모든 선택의 결과로 우리 인생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그 결정과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 너희가 살려거든 좁은 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13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특징이 뭐죠? 크다 작다? 크다. 그 길은 넓다 좁다? 넓다.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 많다 적다? 많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엄청 큽니다. 완전 대굴같이 큽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길이 넓습니다. 평탄합니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행 따라 살지요. 유행 따라. 요즘 뭐가 유행합니까? 유행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제멋대로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그 길은 멸망의 문입니다. 멸망의 문으로, 멸망의 길로 가면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과 사망, 멸망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넓은 문은 뭘까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뭐겠습니까?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반대되는 모든 길이 다 이 넓은 문이요, 이 멸망의 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갈 때는요,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자신이 지고 있는 짐, 죄의 짐, 자기의, 자기 자아, 교만, 넓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다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성공 추구, 자기가 원하는 명예, 이 땅에서 좋아 보이는 이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덕지덕지 붙여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넓은 문으로 갈까요? 왜 넓은 문을 선호할까요? 거기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문을 통해 넓은 길을 갈 때에는요, 거기도 역시나 제약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이래 해라 저래 해라, 그 잘못됐다 이런 게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을 봐보십시오.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리다, 그게 옳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또 종교적, 우리 종교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종교에든 가면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종교 혼합주의. 지금 또 세상은 그것이 옳다 그러고, 심지어는 기독교 내에서도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그런 사상을 주장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넓은 문은요,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 넓은 길은요,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욕망 그대로 지고, 그리고 추구하는 세상적인 추구, 이런 거, 또 뭐 도덕적 타락,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가는 길이 바로 이 넓은 길입니다. 이 넓은 길에서는요, 결단이나 희생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성숙, 이런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갑니다. 그 길에는 뭐가 있습니까? 멸망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좁은 문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은 특징이 문이 좁다. 그리고 길은 협착하다. 여러분, 협착하다는 게 뭐겠습니까? 협착하다. 비좁다는 게 비좁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좁은 절벽을 한번 생각해요. 절벽. 문도 좁은데 문도 겨우 통과합니다. 문도 좁습니다. 이 문은요, 한 번에 한 사람만 통과합니다. 한 번에 한 사람만. 그리고 이 좁은 문은요, 다른 거 득지득지 지고는 못 갑니다. 여러분, 어떤 좁은 문이 있습니다. 어떤 광야를 여행하는 여행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광야에서 여행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어떤 좁은 곳을 통과해야만 저 건너편에 물이 있습니다. 지금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물을 마셔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통과하려다 보니까 너무 좁아서 자기 몸 말고는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지고 있는 짐들, 배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좁은 문은요, 우리 인생에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내가 귀하게 여겼고 가치 있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내요. 내 몸만 통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과했더니 그 길은 협착합니다. 계속 비좁습니다. 겨우겨우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협착이라는 의미에는요, 고난과 환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좁은 문을 겨우 통과했더니 협착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뭐가 따른다고요? 고난과 환난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걸어가셨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봐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고든 길로, 좁은 길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그 길은요, 고난과 또 핍박과 환난의 길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돈 잘 법니다, 성공할 겁니다, 이거하고는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부터 좁다. 처음부터 들어오려면 네가 지금 지고 있는 모든 짐들 다 내려놓고 네 몸 하나만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따를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선포되어지는 복음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하고 많이 좀 이렇게 상반되지는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합니다.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문도 좁습니다. 한 배는 한 사람밖에 통과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고 가고 싶은 게 많은데, 내가 갖고 가고 싶은 게 많은데 그거 다 내려놓아야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들었더니 그 길 역시나 막 환호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는 자이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그 핍박과 고난과 환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문은 한 번 들었으면 되지만 문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이 협착한 길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어디까지? 영생을 얻을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은요,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만 됩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을 들어서야만, 이 길을 걸어가야만 누구를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통과했습니까? 봐보십시오.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은 지금 주님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을 들어선 겁니까? 문 밖에 서 있는 겁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이 말씀 의미는요, 너희들은 아직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주님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너희가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 살아오면서 너희가 추구해왔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놔야 된다. 그거 벗어버려야 된다. 죄의 짐을 벗어야 된다. 너희 자기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진 자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아,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그 반역하려고 하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속성들, 습성들 다 내려놓고 네 몸뚱아리 하나만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 좁은 문 들어서셨습니까? 좁은 문 들어섰습니까? 그리고 그 좁은 길, 협착한 거 막 비좁습니다. 겨우겨우 통과하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베트남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베트남에 가면 베트콩들 유명한 게 있죠. 땅굴. 그 땅굴 처음에는 재밌다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아주 좁고 낮고 그렇더라고요. 그 베트남 사람들이 체구가 작으니까 자신들만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게 만들었다고요. 처음에는 재밌게 막 갔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아이고 좁고 답답하고 덥고 와 언제 끝나나. 그나마 다행인 것이 그 체험하는 길이가 30m밖에 안 됐습니다. 30m 통과하는데도요. 힘들어서 만약에 한 50m만 됐으면 저는 그 중간에서 숨이 막혀서 쓰러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코스가 있었거든요. 긴 코스가 있고 짧은 코스가 있고 뭣도 모르고 긴 코스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협작한 게 이런 겁니다. 막 이렇게 한 발 한 발 막 부딪히면서 가는 겁니다. 주님은 이 길을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주님 오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요, 우리는 이 좁은 문과 넓은 문 차이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는 생명이요, 하나는 멸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참 모순된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천국을 가기 원합니다. 누구나 다 좋은 곳을 가기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순은 뭡니까? 좁은 문보다는 어떤 문을 더 선호합니까? 넓은 문을 선호하지요. 그 좁고 협착한, 그 부대끼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길보다는 어떤 길을 원합니까? 넓은 길, 아무런 제약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길을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혹시 어쩌면 제가, 여러분이 이 모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자신을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새신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참 버릴 게 많네요 라는 고백입니다. 혹시 무슨 의미인지 가슴에 와 닿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갔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저녁에, 금요일날 저녁에 친구들 만나서 이곳저곳 2차 3차 가서 술도 마셔야 되고 노래방도 가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일요일 되면 휴일이라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운동도 하고 들러산으로 놀러도 다닙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 청산해야 됩니다. 먼저 친구들, 만나면 좋았던 친구들이 만나봐야 할 얘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주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은혜 받은 거 얘기하니까 그 자리 가봐야 친구들이 반겨주지도 않습니다. 친구들하고 모여서 얘기해봐야 술 한잔하면서 얘기해봐야 전부 죄지은 얘기고 그거 자랑하고 대화가 안 통합니다.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친구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이전에 내가 좋아하고 이전에 내가 추구하던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야 될 게 많은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완벽한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거룩한 분리입니다. 거룩한 분리.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고 또 죄악으로부터 불러내시고 이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리가 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런 삶의 길을 위해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이런 삶이란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당신은 거기에 당신을 던지셨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선택하셨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십니까?
당신이 그것에 대해 굶주리고 목말라 하십니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좁은 그 협착한 길로 가기 위해 내 인생을 던지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선택하셨습니까? 그것을 환영합니까? 불편하고 어렵고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길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길로 들어가기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향해서 내 영혼이 굶주리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슴에 이 양심이 정직하게 예라고 대답할 때에 당신은 이미 그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라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다 예라고 대답이 되십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정직하게 예라고 대답이 안 되면요, 여러분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아직 문 밖에 있는 겁니다. 문 밖에 계시다라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 길이든지 좁은 문이든지 넓은 문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좁은 문이 아니면 내가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넓은 문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넓은 문에서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좁은 문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리고 19절 20절에도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역시나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끝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좁고 협착한 길로 내가 걸어가리라. 여호와만 섬기리라. 바로 이 고백을 하면서 그 온 회중들에게 함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을 제 언어로 다시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앞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그 문은 크고 길이 넓다. 그래서 지금도 그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너희는 좁은 문을 택하라. 그 길이 비록 좁고 힘든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은 내가 걸어온 길이며 그 길 끝에서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걸어오라. 아멘.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시작입니다. 좁은 문 열고 들어가는 것이 시작입니다. 좁은 문 들어가지 않았다면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종교 생활을 한다고 좁은 문 들어간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이 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길이 협착하고 고난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또 조롱당하고 그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올 때에 그 주님의 제자들이 감사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찬송하며 걸어갈 때에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요, 누가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까? 우리 주님 먼저 가신 길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아마 주님의 발자국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들의 눈물 앞에 주님의 눈물이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벗어나지 마시고 주님 가신 그 길 또박또박 걸어가셔서 그 끝에 주님이 우리를 넓은 판도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잘했다, 잘 왔다, 잘 견뎠다, 잘 참았다, 잘 믿었다, 수고했다, 이리 오너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온전히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베드로가 주님 서 계신 그 물결 위를 걸어간 장면이 생각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던 그 길은요, 믿음의 길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 근데 그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바깥을 봤습니다. 물을 봤습니다. 그러니 빠져버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도요,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이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갔던 그 믿음의 걸음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끝까지 바라보시고 세상의 평지풍파가 밀려올 때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시고 주님께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살펴보죠.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은 또 다른 부분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야, 누가 구원받을까? 만약에 예수님 말씀이 이 진리라면 구원받는 자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누가복음 13장 23절입니다.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의 궁금증이기도 하지요. 자, 주님의 대답은 뭘까요? 많다 적다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24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받는 자가 수가 많고 적고는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네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네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저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갑니다. 이 구한다는 것은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요, 짐을 다 벗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려져 있다 한들 그들은 통과를 못합니다. 왜요? 세상의 짐, 세상의 성공, 내 욕망, 이 세상의 어떤 권력, 세상에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문이 설령 열려져 있다 하더라도 자기 하나만 통과해야 되는데 그 짐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주여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주님은 난 너희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향해 항변을 합니다. 우리를 왜 모르십니까?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무리 중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 앞에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왜 모르십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이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고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모르십니까? 왜 모른다고 하실까요? 그들은 여전히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고 그들은 사는 동안에 좁은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실 때는 우리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 배울 그때까지 오늘 정확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 그 교회 다니면 아이고 잘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그냥 적당하게 교회 섬기면 잘하십니다. 아이고 충성되네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내 영혼이 진짜 내 심령이 좁은 문 들어갔는가? 내 삶이 지금 이 좁은 길, 협착한 길 가다 보면은 가시 엉겅퀴도 있고 그 절벽에 그 돌부리에도 부딪히고 멍도 나고 피도 나고 까지는 이런 삶을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직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거 넓은 길에 있습니다. 주님 못 뵙니다. 주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간절히 촉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고 좁은 길로 가셔서 주님 계신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안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